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삶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그를 친밀히 들을 수 있고 큰 지혜와 방향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듣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즐겼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린 사무엘만은 하나님의 전에 법궤 옆에 누워야 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직 성전에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그때는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곧 그와의 친교를 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어버렸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희귀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터득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첩경이요 그로부터 듣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의 시간을 보낼 때라야만 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야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우리가 그것에 최우선권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는 것처럼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 왔을 때 어떤 것을 바라거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곁에 있는 것이 좋아서 온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배운 주일학교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나는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다고 어릴 때 그냥 교회를 향해서 다른 박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를 두기만 하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그 비밀의 장소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면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시도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그의 임재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의 장소에 머문다면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장소는 사무엘 때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어느 곳에라도 있을 수 있으나 단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그의 그늘 아래 임재 아래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개발한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며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 혹은 거리나 전철 안에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과의 비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종종 그곳이 꼭 교회에서 워십할 때나 혼자 새벽에 절겨 있는 거실말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도 없는 중 설거지를 도울 때나 샤워실이나 목욕 시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를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고요한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를 듣게 되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오늘도 그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아는 장소로 나아갑시다. 그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의 모든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사람들 속에서 나를 그와의 깊은 친교로 부르십니다. 그와의 친구되는 초청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그냥 단순히 그에게로 나오고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해 마음에 조금도 미련함이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음성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처소에서 잠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그가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를 기다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우리가 나날이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친교를 나누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앉아서 묵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일을 하는 중에도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재의 연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님을 갈망하고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방법은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찬양은 하나님을 싸우시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임재 찬송과 감사 찬송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성품과 그의 역사를 찬미하고 경배하고 그를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곳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9편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 네 번째로 예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자비를 구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 심령에 반사됩니다. 거울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구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물밀듯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병이 낫고 심령이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사랑과 위엄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보좌야말로 가장 위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창조된 질서의 기초이며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모든 것의 목적이며 모든 것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섯 번째로 항상 주님을 묵상함으로 그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와의 친교를 누리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설거지를 하거나 길을 걸으면서도 일터나 사업장이나 운전을 하면서 어디서나 계속 주님을 생각하며 그와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주 들어갈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주 들어갈 때 두 번째로 그와 연합하여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주 들어갈 때 그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능력이 됩니다.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림으로 나를 향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가 다 듣고 또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귀한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